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이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자주 드리는 것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때로는 너무 불안하고 때로는 근심이 너무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어요.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내 믿음의 연약함을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순간순간의 위기, 그 순간순간의 근심,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사실 이겨나갑니다. 그러니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인생이 너무 불안한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라고 하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를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너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우선을 두면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근데 우리는 불안감이라는 게 너무 커서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너무나 많이 익숙하니까 그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먼저라는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래 이번 한 주간은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집에서든지 아무튼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먼저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바실레이아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그런 마음이 알다 보니까 그렇게 안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크고 작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아침입니다.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 제사장들, 제사장들의 근심이 뭘까요? 이들의 두려움은 뭘까요? 전에 살아 있었을 때에 예수가 한 말입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냥 믿어지는 거죠. 왠지 모르게 그가 한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겁니다. 이제는 그들은 믿어지는 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믿어지면 감사한 건데 그들은 믿어지는 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았잖아요. 그들은 예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 속에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천지 차이죠. 믿는 자에게 믿음은 감사한 건데 믿지 않는 자에게 믿어지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마땅히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왜 불안으로 바뀌어집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근심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들의 근심이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불안함과 내 마음의 초조함과 내 현실에 부딪히는 많은 여건들을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믿는 것이 의심이 되고 내 불안은 더 커져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래도 마음을 정해놓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준비하고 기도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 주간이나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은 순간이 아니고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제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과연 뭘까요? 이들은 그들의 근심이 확신이 되어질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심이 확신되어질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빌라도에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대제사장인 이들이 오히려 반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근심이 확신이 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처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세상 권세를 의지해서 그들의 근심을 좀 어떻게 없이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근심이 확신이 되지 않도록 말로다가도 막 세상 말로 후려칩니다. 뭐라고 그래요?
저 속이던 자라는 말을 씁니다. 저 속이던 자, 플라노스, 이 더 속이던 자는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하는 길, 인간이 생각하는 길을 그들은 그게 옳은 길인 줄로 아는 거죠. 그래서 저 속이던 자, 길을 잃게 만드는 자라고 막 비약시켜버립니다. 비약하는 거죠. 왜? 자기들의 근심을 자기들의 확신으로 갖고 싶은데 그 근심이 오히려 자기들의 확신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살아생전하던 예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될까 봐 두려운 거죠. 안 믿고 싶은 겁니다.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자기들의 말을 험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의 마음은 안 그런가? 자기가 의로운데 아니면 자기가 옳은데 그 옳은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뭔가 모르게 확신 있게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약시키는 겁니다. 주여, 그 빌라도한테 하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 여러분, 이 말은 부정하는 자 입술을 통해서 확신이 되어지는 순간이죠. 믿지 않는 자 입술을 통해서 그 입술이 더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순간이고 증명되어지는 순간이고 선포되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말을 하는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게 만들고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반대, 정반대인데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스스로 몰라. 비약시켜 하는 말 같은데 오히려 그게 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가끔은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인정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고, 그죠? 내가 나를 낮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그들은 그들의 의심이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의 부활의 선포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어처구니 없는.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이들이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는 아주 묘한 상황. 근데 이들은 이 말을 부정적인 입장에 산다는 거죠. 믿음의 입장에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땅히 되어질 말도 부정적인 입술로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마음의 독약처럼 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자기들이 말해놓고 자기들에게는 독약이잖아요. 만약에 정말 부활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은 심판대에 오르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갖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인 줄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는 것은 얼마나 내 삶 속에 내 의를 파괴시키는 것인가를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두려운 겁니다. 알고 있는 게 두려운 거고, 들은 게 두려운 거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받아들이면 간단한 것을. 그러니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 확정적이면서 분명한데 그걸 믿고 싶지 않으니까 이게 다 근심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독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권세를 통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자기들의 근심을 좀 덜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마음에 이 고통을 좀 덜고 싶은 겁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그들은 근심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을 믿는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두려움으로 외친 말이 현실이 되고 현실은 지금까지 이르고,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에 한 말은 오히려 간증이 되어지는 이런 현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바꾸심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들의 근심이 미리 선포되어진 일,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한 일, 마치 예언자처럼 그들의 근심이 마치 예언처럼 돼버리고 말았어.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나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우리의 삶의 현실인가. 그리고 그들은 무덤에 가서 임봉하고 굳게 지킵니다. 굳게 지키다, 아주 파울리조라고 하는 안전하게. 여러분, 이들은 이걸로 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겁니다. 아스팔리조라는 것은 임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오케이, 자기들의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겁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방법에 그들은 안정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의 힘에 그들의 안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에 안정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의 권세, 환경의 안정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불안한 모습인가. 사랑하는 이 한 주간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내 시간을, 내 인생의 내 첫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짧지만 이 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정 또 내 자손들을 위하여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과정 속에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 안에서 2026년도가 새로워지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